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니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에게 오늘도 오늘 세상을 또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소서. 한 분 한 분 한지 제시들을 주님 안에서 늘 강건케 해주시고 이 삼복 무더위를 지나면서 환경적인 이런 요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누르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주님의 참 측량할 수 없으신 주님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계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종이 이 귀한 말씀을 또 대언하려고 합니다.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배달하고 또 분배하고 같이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직역하자면 이러한 이유로 이 장을 마치고 이렇게 3장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계속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2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인 이방인들이 놀라웠게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2장이고요. 이거를 설명한 후에 바로 이러함으로 3장은 즉 이러한 이유로 다시 그 주제를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조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유로 이 3장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장과 3장은 나누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3장 말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3장 1절에서 갇힌 자 된 바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그죠? 이러함으로 그 앞에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듣고 믿었던 그 복음에서 흔들리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가두어 놓으실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많은 핍박 속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일까? 그런 문제들이 그 초대교회, 초대신앙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었죠. 엄청난. 우리처럼 몇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신앙이가 아니고 막 이제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신앙이 시작되는 초대교회거든요. 그런데 형을 할 수. 설명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이렇게 닥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런 그 사역을 하는 장모님마저도 옥에 갇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이 사이 속에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고난의 장본이었던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를 자기가 갇히고 있는 힘들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제 말씀에 좀 가닥이 잡히시나요? 다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에게 구한다. 부탁한다. 당부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참 이해되시나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너희를 위한 그 교회를 위한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들을 위한 나의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광이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이처럼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저
이 물고 견뎌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환희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체험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그 에베소 교회 지체들마저 너무 바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역자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낙심치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낙심치 말라. 마음을 놔버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다웠게 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게 된 원인은 무슨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3장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그 대목에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1절을 다 주목해 보시면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겪고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의 일로 갇혔지 세상 일로 나를 위해 갇힌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복잡해지겠죠. 재수가 없어서 운명이 팔자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겠죠.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죠. 자기 일로 했다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이 바로 이 장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세상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느니라. 건축공사죠. 성전 건축공사죠. 구원이 구원다워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실 처소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갇혔다는 거예요. 내 갇힘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그 2장의 내용, 그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로서 바로 그 주님의 일이 시작되면 바로 그 주님의 일이 시작되면 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일이 시작되면 저를 따라합시다. 갇힌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이 바울은 이러함으로 그런즉 영어에서는 아주 더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For this reason이라는 건 이 까닭 이유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for this reason
제가 영어를 하니까 어느 분이 고개를 얼른 드네요. 알아듣시는가 봐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 신앙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일, 구원의 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그 사역이 시작되면 갇힌 자가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갇힌 자예요. 비록 이 진리의 복음으로 그 영은 자유를 얻었지만 육은 갇힌 자가 됩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먹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되는 거죠.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라는 육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갇힌 자의 통제 생활, 감옥 생활이죠, 일종의. 이런 감옥 생활이 철저할수록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료해지기 때문에 맑아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복잡한 육의 구조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갇힌 자의 이 안배, 통제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주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면 그분과의 교감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해지는 거죠. 아둔이 아니라, 아둔형이 아니라 아주 민감해. 그래서 그분의 계시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이제 쏟아내고 있어요. 2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일을 위하여, 너희라는 건 이방인을, 에베소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누구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걸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시대 신약시 나누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를 않고요.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세대고요. 그들에게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오직 나타내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이거를요. 그게 뭔가요? 6절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그 에베소 성도 그들이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함께 상속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상속은 어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돼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 뭐 때문에? 그 갇힌 자의 그 고난 속에, 그 통제 속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실 신앙생활은 오늘 여러분께서도 갇힌 자로 지금 계시잖아요. 이 삼복도에, 예, 그죠. 꼼짝 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갈 때면 여기 안 오죠. 계곡이나 바다나 뭐 시원한 찾아야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잖아요. 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바울만이 갇힌 자가 아니에요. 예? 저도 지금 이 9시 딱 되니까 어김없이 이 자리에 딱 세우잖아요. 이 갇힌 자로. 아마 이 설교자의 그 부담에 대해서는 잘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말이 가까워지고 주일 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쵸? 쉰다. 저는요, 잠이 벌써 일단은 달아납니다. 잠이 그냥, 그러다가 뭐가 좀 이게 안 풀리면요. 따라합시다. 그건 그렇고. 네, 갇힌 자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진리를 통해서요, 그렇구나. 내가, 내 육의 소욕이 다스려진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함께가 가능하다는 것. 할렐루야. 신비였습니다. 지난주일 연합의 신비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함께를, 이거 신비입니다. 그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함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2장에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의 새 인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우리는 다 개체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함께 우사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될 거다.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우리도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도 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신비죠. 어떻게? 아니 이걸 죄와 함으로 죽었다 해.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였다. 그게 2장 썰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이럴 때는 우리 고향 사람들은 오매에 그런다니까요. 오매에 앉혀버렸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이거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해가 되셨다. 이해가 되셨구나. 그럼 마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예요. 갇힌 자의 삶. 누구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은 소속감을 갖고 이렇게 그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그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러잖아요. 아마 오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방학 시작됐고 그런데 그런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이렇게 지체, 교회, 바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유로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일꾼이라는 게 무슨 일꾼이냐? 예? 그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요. 그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좀 보실까 그러면요. 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보십시오. 그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꾼이 된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믿게 됐고 받은 분들은 다 일꾼들인 것입니다. 일꾼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어떤 그 직분으로서의 계급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과 다른 지금 오늘 교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이렇게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렇게 일종의 성경 그대로 본다면 사도와 선지자 같은 역할이죠. 역할을 빌립니다. 먼저 그 역할이 끝나면 똑같은 지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우리 신앙 안에서 갖게 되는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서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여기 준비된대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몇이요? 하나. 너희는 다 누구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우리 호칭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랍비, 선생님, 목사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역할을 내서 불려질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안다면은 형제로 가는 거예요. 목사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유언처럼 제가 남깁니다만 제가 그 장례식장에 그 앞에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놓더라고요. 거기에 목사 누구라 하지 말고 형제 누구라고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먼저 갈지 집사람이 먼저 갈지 모르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는 순간 목사인가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 가장 교회답지 못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직분이 신분이 되고 계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냥 복음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 때문에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알면 일꾼인 것입니다. 무슨 일꾼이냐? 주님을 나누는 일꾼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9절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로 칭함받지 말라.
그쵸?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 저도 똑같은 여러분 같은 지체예요. 그 주님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거예요. 내가 받은 주님을 어떤 일꾼이냐? 나누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자를 저를 따라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이구나 내가.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나누는, 주님을 배달하는, 주님을 분배하는 내가 받은 주님을. 여러분 이들은 이 당시 이들은 다 주님을 처음 지금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 전 세대가 없어요. 그 주님을 지금 배달, 전달, 분배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일꾼이, 이런 일꾼의식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게 3장 8절이에요.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이방인은 이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나요? 모든 성도 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작은 자. 이 말은 이제 표현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주님 앞에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이었다. 완전히 이게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그런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로 나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게 그거예요. 탁월해서 뭐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늘의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이 구원의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일꾼인 것입니다. 무슨 일꾼인가요? 이 하늘의 계시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전달. 뭘로? 카톡으로 전달되겠어요? 뭘로 전달되겠어요? 뉴스로 전달되겠어요? 뭘로 성경으로. 이건 성경은 한참 이후에 기록된 거고요. 그들의 사라지는 삶이, 생애가, 존재가 곧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게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아마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신장이 제일 작지 않나 싶어요. 그거죠. 그건 인간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월등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탁월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죠. 이게 이제 이거를 이런 섭리 경륜을 이제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 신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게 오묘한 거죠. 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스펙으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만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얼마만큼 자기를 그렇게 일꾼 의식으로 모든 성도가 작은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다 라고 이게 정직한 자기 인식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늘 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갇혔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데 예수의 일로. 그런데도 그거를 오히려 당연시하고 참 무엇 때문이지? 그 비밀을 아는 비밀 때문에 그 신비. 그래서 그 미스터리죠. 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미스터리, 이 비밀을 사람이 할 때는 알지 않아요. 육의 사람들에게는 모른다. 다른 세대는 모른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이걸 나타내셨다. 이러한 자기 인식 속에서 누리게 된 삶이 뭐냐 하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만 측량할 수 없는 누구의 풍성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이 표현은 압권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정점 같아요. 아주 활용점정이라 하나요? 아주 측량할 수 없는 누구의 풍성이에요? 측량할 수가. 이건 바로 그걸 어디에서 누니? 한번 본문을 또 보시죠.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요, 세상적인 은이나 금의 풍성이 아닙니다. 우선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말씀을 따라갑시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그가 안전 이렇게 장애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구걸하죠. 이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그걸 주목하거든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없겠구나. 근데 이렇게 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6절 6절 오케이. 네, 함께 읽으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여기에 그리스도의 풍성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무슨 풍성인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뭔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 장애인에게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안전병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그 다음 3장 그 후반부를 보면요, 완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확실히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으로 받으셨다면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오늘 여러분 있으신 게 뭔가요? 은과 금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 계신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복으로 은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죠. 뭘로 이 주님을요? 어떻게 이 주님의 가치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일꾼된 바울의 고백, 이 비밀을 안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이 말들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저도 표현할 뿐이에요. 그냥 이 기록된 그대로 읽을 뿐이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도 대단할 건데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Understand? 모른다 stand?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듣고는 있지만 그저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이지 뭐.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앞에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의 이 잔치에 이게 보통 문제예요. 예? 그러므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은 세상 것의 풍성이 아닌 우리 주님 자신의 풍성이십니다. 주님 자신의 풍성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장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올려주실래요? 없어요? 없어요. 주여, 이게 빠져버렸구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를 따라하시죠. 더 풍성히, 생명을 더 풍성.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꾼 역할은요, 자기가 받은 주님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 생명의 풍성이거든요. 그 풍성을 다른 지체들에게 분배하면서 함께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꾼 역할입니다. 우리가 할 일, 교회 일은 그거예요. 딴 건 물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 나누는 이런 우리 이 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못 나누면서 이거는 그건 세상 일이죠. 세상 사람도 하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 기능이라고 은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네? 우리는 바로 주님을 내게 주신 주님을 내 봉사 일을 통해서 주님을 나누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예배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예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주 실감 있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아서요.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분배. 그래서 예수의 일꾼인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분배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갇힌 이런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보내심, 심부름꾼이죠. 보내심 받은 사람. 무슨 심부름이냐? 주님 나누도록. 아멘. 주님 보이도록. 아멘. 이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다 대신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사도입니다. 반드시 분명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처럼, 예, 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냄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서 뭔가요?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반드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사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보냄을 입은 거예요. 예, 예. 네가 받은 예수, 네가 알게 된 주님을 보여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분배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꾼이에요. 아멘. 동의하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게 안 풀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봉사 개념으로 자꾸 몰아가요.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할까요? 그런 봉사 역할을 하면서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게 갇힌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그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벌금을 물리나요? 뭐 고발을 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기라는 그거예요. 안 하면 끝이에요.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험상없이 갇힌 자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비잖아요. 아멘.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 청원 뭐 이렇게 네 소원 한번 말해봐라. 그걸 기회를 준다면 딱 한가 이건 하고 싶었더라고요. 예. 교회 안 나온 사람 벌금 물리게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 길게도 하고 해도 또 이렇게 주님은 나와 앉아 계시는 것이 참 신비고 이게 이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이게 갇힌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인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이 분명히 이곳에 와서 주님을 전해요. 오늘 우리 각자는 내가 먼저 예수를 이렇게 알았다면 내 가정에 보냄을 입은 사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지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교회 되겠네. 그 사도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이단시하는 교회입니다만, 오늘의 교회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사도는 아닌데 사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성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성. 우리 모두는 사도의 선지자입니다.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요? 이 역할에 있어서는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갇힌 자가 되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갇힌 자. 그게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일로 갇힌 자된 그 인식을 하신다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반드시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이런 신비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신비스러운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일꾼이 된 것이고요. 이 일꾼 된 분들이 누리게 된 삶이 뭐냐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일꾼된 의식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삶의 순간순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서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게 측량할 수 없는.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소위 그 한계가 없다. 이 주님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주님의 풍성이다. 아멘. 뭐 이런 경우만 이게 아니라 어떤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은혜가 되십니다. 왜? 그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기적이죠. 신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보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여기 당당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이거는 어느 것에 위축되지 않고 어느 게 쫄리지 않고요. 아주 그냥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명문학교에 입학하는 기분이래요. 그거래요. 아주 당당함. 그 근거가 뭔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13절에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낙심치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너희 영광이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배해 주면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삶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당신을 나누고 있지를 않아 그래. 그저 자기 혼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여러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분배하고 함께 누림으로써 주님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이 삶에서 중요한 게 갇힌 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육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포기를 하고 참고 있네요. 이런 갇힌 자의 삶을 살고 이 갇힌 자의 삶에서 비로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구나. 주님이구나.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처지에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주님이구나. 이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풍성.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예배를 마치고 또 염려거리가 있나요?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주님을 누린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은 은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렇게 그 누리는 길이 바로 일꾼된 사도와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사도로서, 오늘의 선지자로서 오늘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입은 사도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